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헛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그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말씀 앞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이 새겨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함께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의 말씀 온전히 주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오랜만에 또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됐습니다.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서요. 잘 기억은 잘 안 나집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국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동안에도 물론 알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21년은 이제 2020년도 좀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아마도 2021년까지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7월 오늘이 11일인가요? 이제 한 해 반이 지났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제가 묻지도 않았겠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어느새 벌써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란 말씀은 또 기회를 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냥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없어질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깨하고 소금하고 만나면 깨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깨하고 설탕하고 만나면 뭐가 될까요? 깨설탕,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늘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제 그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갖습니다. 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빌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붙잡혀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간수장이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또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또 간수장과 그 가족이 또 구원받는 역사.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또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이 3주간의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지만은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삼요소라고 흔히 말하는 믿음, 사랑, 이 소망,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이 이제 마게도냐 전 지역에 온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두 편의 그 서신을 보내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제 먼저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주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편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을 보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그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그리고 사랑도 더욱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해달라고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주야로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그 12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우리는 물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사도 바울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누구보다도 먼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사랑하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또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간에도 서로 피차간, 서로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3장 1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은 이제 피차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하죠. 그들에 대한 사랑도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시기를. 누가 해주시겠어요? 주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건데, 결국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그 기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더욱 자랐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 되겠고, 더불어서 믿음이 자란 만큼 또 사랑도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땄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정읍교회 모든 또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진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도 더 풍성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데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시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가능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도 사랑도 더욱더 온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죠?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빼내신 그 목적도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 지종무상하신 분,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그게 바로 성막 제도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전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전제하시고 함께 교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40년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동일한 교회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간증으로 여러 가지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기도 하고 그게 교제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가운데서는 이제 사람의 뜻만 나타나고 육신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육신을 잘 보는데 영혼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무익한 육신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불쌍하는 마음 들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죠. 다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제 망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그 영혼은 존귀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는 더더욱더 존귀한 존재죠. 성도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나아가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더욱 넘치게 나타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랬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언제 이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더라도 우리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쓰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잖아요. 그러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한 그릇이라도 창고 속에 처박혀 있으면은 쉽게 쓰기가 어렵겠죠. 늘 가까이 있어야 좀 볼품 없어도 깨끗한 그릇이 가까이 있으면 항상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서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온전하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원치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또 경건의 연습, 거기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더욱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서신의 말씀 가운데서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3요소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소망은 이제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테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사랑이 겸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을 겸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하는 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냥 이제 그로 인해서는 이게 사랑이 없는 관계로 그 가운데 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일들이 생기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이 이렇다니 이렇게 하면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아주 인간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한을 품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특별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주셨잖아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원한이에요. 그 원한을 풀기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지금 우리 시대를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이 더
씩씩해지고 더 잘하는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안타깝지만 계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핑계가 돼서요.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학교 일선에서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이제 결국 어떤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죠. 이 학생들 간에 학력 차가요 점점점 더 벌어진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더 성적이 더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더 성적이 떨어진 겁니다. 학력 부진이 이제 예전보다 더 격차가 커진 거예요. 사실 스크린으로 봐가지고 얼마나 머리에 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책을 대하고 읽어야지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것은 이거 천양지차입니다. 집에서 그냥 말씀 스크린으로 듣는 거하고 교회당 나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듣는 자들 여럿이 모여서 회중에 말씀이 전해지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 듣는 거 별로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일단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스크린 말고요. 스마트폰 말고 성경책을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어쨌든 경험을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책을 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지만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죠. 촛대를 옮길 정도의 문제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대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전도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은 먼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마치 이 나무가 잘 자라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야 돼요. 그러면은 사랑의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교회의 생명 활동, 그러면은 뭐냐? 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러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교회의 생명 활동이에요.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 활동이에요. 기도가, 전도와 봉사가 교회의 생명 활동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봉사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새신자 말씀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죠, 결코. 먼저 그것을 알려고 전해주는 것이 새신자 말씀이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알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더욱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려면은 이 말씀도 사모하고 교제도 사모하고 이게 쉬지 말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잘 아시죠? 15절,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뜻은 다 뭡니까?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러나와야지 하는 것이니 뭐 명령한다고 해서 될까 싶은데,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 있어야지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게 사실 많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때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도. 그 은혜도 잠깐 있다가 시간 흘러가면 식어져 버리고 희미해지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기뻐져요. 그러지 않은가요? 저는 벌써 기뻐지는데. 응? 아,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건 활자에 불과해요. 종이에 불과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이유가 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찾아보시죠. 잘 아시겠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려면, 역사를 한다는 일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진즉 다 변화됐어요. 예? 훌륭한 하나님 보실 때요. 예?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난 사람의 말로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경찰서장의 말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도 그걸 무시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형편, 내 사정에서는 안 돼 아직은 육신이 있는지라 그런 핑계만 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을 뿐이에요. 예.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소서. 그게 그냥 심상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살고 별 큰 문제 안 생기거든요. 오늘 점심 먹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심상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어떻게 듣는지 조심하라. 우리가 그렇게 심상하게 가볍게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확 바꿔야 돼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하게 하는 거. 주님은 토해내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더욱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그러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또 절제의 또 뭡니까?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사랑은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에서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요한일서 그 1장에 보면은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 아이의 신앙은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구원받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청년의 신앙은 그 말씀대로 힘있게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청년 신앙. 더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 이제 주님을 실제 삶 가운데서 알아가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내가 맡겨진 직분 좀 봉사 좀 하고 그렇게 가지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육신도 이겨야 돼요. 말씀대로. 육신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 자매의 연약함이 또 있어요. 같이 교제해야 되니까. 봉사하는 거 혼자 하는 겁니까? 한국 사람은 아마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IQ가 세계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뭔 이야기냐? 혼자는 잘해요. 혼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잘해요. 함께 하는 걸 잘 못해요. 아마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 교회가 자립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많이 그 신앙이 다듬어져서 그러지 않을 텐데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가지고는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안 변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서로 피차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곳에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뭔만 있습니까? 사랑만 영원해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 최고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런 사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먼저는 그 믿음이 자라는 문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걸 충실히 해야 된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기본을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다고만 안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되게 안다고 하는 말을 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되게는 다 들어서 안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 왜 들어야 되냐고 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그걸 잘 알듯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다니까요. 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에베소서 2장 그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뭘 선물을 또 주셨죠? 그 선물을 잘 모르시더라니까. 물어봐도 선물을 분명히 받으셨는데 그걸 선물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구원의 선물 받으셨죠? 또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건 뭘까요? 구원만 받으셨어요? 아마 다 아실 텐데 그걸 그래서 왜 우리 이화 목사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좀 돼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뭐예요? 성령. 성령. 뭘 받았어요? 그거 뭐예요? 선물.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선물이죠. 무슨 내가 대가로 뭘 주고 뭘 샀다면 그건 선물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지. 물론 직분도 선물이라. 다 은혜가 선물인 겁니다. 거저 주어지신 것을 선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달리 말하면 은혜. 그러죠? 그런데 성령을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을 해놨어요. 직분을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의 선물도 놀라운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살려고. 얼마나 가까이 사신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 취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강해요. 그러죠. 또 더 오래 살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몰라.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먼저 여자가 더 먼저 빨리 죽으면은 어떻게 남편을 돕겠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여자를 훨씬 더 좋게 만들었던 것이 보니까 남자보다는 신상품이잖아요. 신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더 좋게 나오죠. 새로운 버전들 보면 더 훨씬 더 뛰어나 앞에 있는 것보다 다 보완해 갖고 만들잖아요. 아담 만드신 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남자의 심장은 20세가 되면은 점점 낡아져요. 여자의 심장은 20세 이후에 안 변해요. 그대로 20세 심장을 가지고 쭉 삽니다. 생명은 피해죠. 심장이 그렇게 튼튼하니 오래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쓰셨죠. 하와의 손을 이끌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잖아요. 오늘도 결혼식 하면, 어제도 제가 하동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신부 아버지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주례까지 하셨어. 주례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여간 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아담이 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남자는 이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어제 결혼식 주례사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반드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립을.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자립을 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가 자립했잖아요. 자립을. 또 아내와 연합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 악교로 붙인다. 붙이면은 안 떨어지죠. 악교로 탁 붙이는. 그건 뭘 의미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딱 달라붙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안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끼어들 틈이 없어. 탁 달라붙어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딱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는 뭘 그렇게 자꾸 끼어든가 몰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탄식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그래서 남편보다 자식보다 나를 사랑치 아니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도 끼어들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근데 얼마나 잘 끼어들어요. 잘 용납해버려 그냥. 특히 누가 그럴까요? 아내가. 자식이 뭐라 한다면 뭐 남편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냥 자식만을 위해서 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면 참 큰일이에요. 자식보다 누구예요? 아내, 남편의 관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엉뚱한 말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봉사에 우리 전주남북에 봉사에 암송 대회라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용어를 잔치 이렇게 바꿨어요. 재밌게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특송을 해줬어요. 근데 특송이 참 가사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고 그런데 내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제한돼 버려. 자꾸 그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특송을 해주니까 그런 노래도 다 있었구나.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 가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제한하고 자꾸 제한하잖아요. 내 사정이 이렇고 그러니까 또 제한하고 내 생각이, 내 육신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육신을 생각하느냐 세상을 생각하느냐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생각에는 또 브레이크가 없다고.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잠은 일어나기 싫고 그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육신을 이 곱게 다루면은 나중에는 자식인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신은 종이에요. 엄하게 다뤄야 돼. 근데 곱게 다뤄요. 어쩔 수 없지. 상황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자기 합리 하나 하고 내 탓이라고 안 하고 말이지 남 탓만 하고 그런 가운데 육신은 점점 이제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못 이겨요. 육신에게 못 이겨. 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잠깐 남은 시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듣고 왔는데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땅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영생의 복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잘 알죠? 또 하나는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루시기까지 문제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고 살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뭐냐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 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건 이제 뭐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땅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그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고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죽은 자나 방불하다 그랬어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99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씨로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원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산상수훈 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냐면 그 복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온전하게 되기를 갈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그 이전에 그 육신으로 난 자식,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게 이삭이 몇 세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략 계산을 해볼 때 10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번제에 쓸 땔감을 지고 갈 정도라면 어린아이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랑스럽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셨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에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안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가 없어요. 왜? 뭐만 있어요? 예. 왜가 아니고 뭐예요? 예. 예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갈수록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서 무엇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는가 이걸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더 따져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자기 조카 롯의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했죠. 그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거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생각해 보니까 50명 못 될 것 같아. 예? 거기서 5명 빼. 45명이면 어떡해. 점점점 줄어들어갈 거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셨죠. 참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죠. 예? 또 아브라함도 대단히 하나님을 상대해가지고 협상하는 거 봐요. 근데 자기 자식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삭 대신에 양 100마리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달리 말하면은 여러 가지 물론 뜻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미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온전하면은 사랑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삭의 탄생이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 속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고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쇼한 거 아닙니다. 죽인 척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이미 죽였어요. 실제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행해야 되죠.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실제로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게 12절,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요? 이삭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끼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였는데도.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물론 요셉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았죠.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 말씀이. 꿈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돼서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버리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됐기 때문에. 또 사랑도 그 믿음에서 나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해버렸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했잖아요.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보디발 아내도 용서했겠죠.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옥살이하게 만든 장본인이 보디발이 아내잖아요. 성경에는 아내 용서했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불러다가 혼냈다는 말씀도 물론 없어요. 형들을 용서한 요셉, 그 인격적으로 본다면 그 보디발 아내도 용서했을 거고, 옥살이 하면서 꿈 해명해 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제발 나가면은 왕한테 이 억울한 누명을 좀 알려줘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러죠? 그 총리가 돼서 부를 수 있잖아요. 너 이리 와봐. 내가 다 용서해줬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믿음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